12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덕을 쌓을 수 있게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고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은 함께 모여 교회의 모습을 잃었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헌물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치유받는 이들도 생기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를 싫어하며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만류로 채찍질하며 전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생긴 문제로 사역자 7을 뽑았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 7 중 스데반 선생이 자유민들과 분쟁이 있었고 억울하게 재판의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스데반 선생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며 보라 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이야기를 말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신성의 모독의 이유로 스데반 선생을 처형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빌립 선생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항상 빌립 선생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사도들에게 빈축을 산 시몬의 이야기와 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표적과 큰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놀라운 일들은 교회가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바른 교회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들 또한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증거를 보이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귀하고 특별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 사마리아에 있던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민족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섞여 있는 민족인 사마리아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 일들을 행하다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던 주님의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따르기로 하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울을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움직임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명하신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있었는데 빌립 선생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를 향하여 갑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로 와서도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빌립 선생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지혜가 많음을 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굳이 따로 왔음은 사마리아에는 사도의 가르침과 또한 사도의 공적인 선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 선생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고 아직 성령님을 받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안수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신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성령님께서 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제서야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다 따랐습니다. 또 시몬은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따르던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쪽도 그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회개했다고 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성령님의 선물을 충만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사도들과 또 시몬이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빌립이 감당하고 있던 사역 중에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도망가는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고 시몬을 따랐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모습은 교회가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병자 치료 정도의 모습이 교회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 매인 이들이 되어야 하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던,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설교하던, 자신의 재산까지도 내려놓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삶의 변화가 있는 모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모습으로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빌립 선생 혼자 사역의 때에는 세례만을 받았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잘 배워서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을 행하는 자 시몬은 원래는 빌립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일들을 눈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한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누구든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지 아닌 것인지,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떠올려 볼 때는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있고 한 명이라도 전도자가 더 세워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돈까지 주겠다고 하니 저 사람을 받아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몬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에 뭔가 사람들에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 능력이 탐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수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지금 성령님의 임하심은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교회의 돈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시몬을 혼을 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저들을 전도하는 이 일에는 시몬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차지할 분깃도 없다고 완전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인지 낭망시키려는 것인지 어떤 죄로 보이는 것들을 목격하고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해낸 생각인지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명이라고 감당하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으면, 광야에 서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든다면 광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아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소명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교회의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에 분명히 관계가 있는 교회이고 분깃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는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때에는 그들이 알면서도 이득을 챙긴 악인들이었지만 시몬은 아직도 이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악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 가독한 악독, 불의에 매인 그 마음을 혹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과 다른 세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잘 이뤄가는 꼴, 교회가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속하여 잘 봐왔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과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싶으면 당장 서로 멈추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싫어하신다라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뭘 안다고 저희끼리 멈춰서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멈출까요? 저희는 옆에서 대화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악한 이들로 차는 일들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혹시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며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악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시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줘서 그런 일이 저한테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말씀을 증언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의 성의 여러 마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시몬의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쓰여 있진 않지만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는 성경 번역본 중에는 베자 캠브리지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몬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신기하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다니고 돈을 내면서까지 그 능력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관심 깊게나 들었을까요? 하지만 시몬은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과거의 습관이 완전히 끊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듭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부릅니다. 감히 성령님의 임하심의 결과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건대 성령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만져주셨지 않았을까,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이 놀라면서 나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놀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평강과 기쁨, 평안, 무엇보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마리아에서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 바른 믿음과 세상에서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가 비웃고 저희를 능멸하며 미혹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의 모든 가치를 정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정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한해 2023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여져서 사탄이 이를 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귀신이 틈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희 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지도자들의 모든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